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엄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5장 찬양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이 새로워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펼쳐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4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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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남녀 주의 종들을 아버지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당을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당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지금을 예배당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둠을 가지고 아버지 어둠을 이루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계시고 생각을 아버지 성숙히 붙들림 받은 자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 주신 건강 있기에 하나님 감사하며 주의자 나왔습니다. 주께 주신 은혜 있기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자 나왔습니다. 주께 주신 약속 있기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의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 들의 불과 같은 존재이고 아버지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아버지 이슬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심령의 즐거움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가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죽은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느 현장에 갔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가 살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대로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이것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쓰임받을수록 날마다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영성 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이들이 예배를 통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내 나라 내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가서 아버지 언어도 잘 통하지 않지만 아버지 몸짓 손짓 해가면서 아버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통역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 복음의 시간이 보내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열매 맺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도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선교는 엄기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아버지 평소 사역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지역에서 문서 선교로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박노경 대표와 아버지 만난 투어리포 영상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는 많은 이들이 싸우니 그들의 섬김이 안개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빛의 역할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의 안단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더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쁨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정부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지 종이나 자유이나 세계로 그대로 받은 줄을 아느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있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분을 가려는 상자하며 통제들과 문제들과 이혼을 생각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조건사들을 순하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찰사들을 향해 쓰시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할 담대히 하라 하시니라. 나의 사전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호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도를 알리고 또 너희 영혼을 변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에베소의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 6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잘못했다 그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을 지금 못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맞는 말을 하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큼 배짱이고 웬만큼 뚝심이 없이는 맞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며칠 전에 그 신문에 한 얘기도 봤지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국회의원이 떼거지로 달려가고 사과하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에도 사과한다는 겁니다.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내 우리 기득권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득권이 땅에서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땅에 와서는 아무 기득권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족이 해가 미친다? 그럼 못하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시가 있는데 그래요. 그 아버지라는 시의 내용이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는 참 정당하게 살고 바른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했다.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보니까 불의를 보고 눈을 감아야 된다. 내가 꼭 말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버렸다. 돌아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부끄러운 삶의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들으면서 참 맞아. 사람들은 다 바른 말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맞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예를 들자면 제가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글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야 니네 교회 다 그러냐? 교회 그러냐?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가 싸잡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말을 못합니까? 당신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나 뭐 틀린 말해서 맞는 말 했는데 나는 맞는 말이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볼까요? 시작.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해야지.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하니까 내가 내 속에 이걸 숨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말로 말하면 막 내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말로? 우리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3년간 내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득권자는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쥐가 뭔데? 아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라니. 아니 뭐 말같지도 그 말은 맞는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설교가 말은 맞는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다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억울하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생각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봤든 내가 바로 들으면 억울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대. 나는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면 아니 그거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러지?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 억울하대. 그 결국 억울하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 안 계신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나가는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거 왜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맞게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설교하는 거지 교인들을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는다 얘기가. 근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쁘대요. 우리가 좀 편안해야지 내가 예배당에도 나가고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 나가지 교회 나가는데 야단만 맞는다고. 그럼 예수 옆에 나가서 야단 맞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옆에 나가서 야단 맞은 사람들은 기득권을 자랑하는 사람만 야단 맞았어요. 똑같은 현장에 있어서도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그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쫓아 따라다녔어요. 소위 팬덤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약속이니까. 다시 오신다 했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뭐 다 그때 아닙니까? 그때는 부활절 재림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진짜 재림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 막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재림찬송이 뭡니까? 전부 다 축축 처지는 거거든요. 축축 처지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야.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오세요. 빨리. 그래서 그런 찬송은 지금은 그런 거 안 불러요. 지금은 좀 더 있다 오세요. 살만하니까 좀 더 있다. 내가 그리고 뭐로 오시냐고 내가 갈 건데. 그런 거 하는데 갈 건데 뭐로 오시냐고 힘들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절도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바쁘고 선교하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걸 봤을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선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게 돌아보니까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복음은 둘째치고 일단 나를 좀 기쁘게 해라, 나를 좋게 해라, 나를 편안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말씀 듣고 성도들 비율을 맞춰야지, 뭐 비유 안 맞춰고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다 가고 그러면 무슨 목회, 아무도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당연히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죠. 그 비유 안 맞추고 막 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모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건 믿지요. 그걸 믿는데도 당장 넓은 뭡니까? 성도가 있어야 목회할 거 아닙니까? 뭐 맨날 그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교회대로 비율을 맞춰야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그게 뭘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게 자꾸. 그래서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안 생기려면 갈등이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그래? 그럼 지나가야지.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홀머리 생각하면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눈 가림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건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죠. 근데 무엇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내 안에 신앙의 충만, 풍성, 그릇이, 믿음의 풍성,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저 쉽게도 못하고 어렵게도 못하고 중간에 해라. 그럼 중간에 하면 뭐 나도 알아듣고 너도 알아듣고,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알아듣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달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깨달음을 누가 주냐? 성령 주는, 성령.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3년 반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인다. 다른 보혜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그러면 예수님도 누굽니까? 보혜사. 예수는 보혜사입니다. 근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이랬습니다.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걸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 보고 그들은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 용기가 없고 예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당도 참 중요해요. 근데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가. 교회당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당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랬지 내 교회당을 세운다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이거는 교회지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니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성전을 세우리니 안 그러고 왜 교회를 세운다 했을까? 그 당시에 교회가 없어 다 성전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건물교회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건물교회도 교회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거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겠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양입니다. 교회당은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몇 사람이 돼요? 교회의 성도가 몇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가 됐어요. 성령 받기 전에 교회당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되겠지만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 갖고 시비한 장면을 많이 봅니다. 엄마까지 와서 당신 작업백 씻어달라고 이렇게 기득권을 얘기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다. 근데 성령 받으면 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왔다. 근데 성령 받으면 그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당에 나온 사람은 기득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 살기도 어렵고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 너무 똘똘 뭉쳐갖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당이라는 말이 붙었고 우리 여러분이 좀 착각 헷갈려질 수도 있는데 교회당이 성령 받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종들에게 눈 가림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당연히 종들이 그렇게 똑똑한 종 아닙니까? 좀 고생 덜 하고 눈치 잘 살펴가면서 좀 숨고 이런 게 종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자 눈치라고 숨고 우리 이렇게 꼬부러지고 우리가 꼬부러진다 그래요. 남자 일하는데 안 하고 그냥 눈치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 맞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겁도 없어요. 취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면 겁 없다잖아요. 술 취하면 단박 용감무쌍에 있다지 않습니까? 취했어요. 성령에 취하니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으니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아요,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건지.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말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듣고는 어떻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받으더니 너 예수 이름을 다시 만나지 마라. 그리고 때리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매 맞는 건 당연한 걸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일에 누구나 좋은 일에 매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걸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 적용시키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오는 게 뭡니까? 억울한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자꾸 목사한테 잘못하고 뭐 하려고 저 끼리끼리 잘못,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누가 셈을 내냐면 마귀가, 원수마귀들이 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마귀들이 누구 마음속에 씨를 뿌리냐? 염소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문유다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언제 염소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 속에 사단이 씨를 뿌린 걸 가지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여기서 그 역할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게 마땅합니다.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안 해도 할 말 많잖아요. 안 해도 할 말 많대요. 무슨 얘기 들어 교육시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 갔으니 회개하고 복을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표현대로 예수님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뭐 그만해갖고 뭐 기껏 고생해, 자기 몸만 고생하지 뭐 누가 고생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한테 적용시켜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 뭘 가졌을까?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뺏기면 누가 뺏기는 겁니까? 뺏기면 하나님 맡겨주고 하나님과 뺏기는 거예요. 내 거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거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게 돼요. 내 거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종들은 뺏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들은 뺏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뺏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인에게 눈가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뺏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자가 있고 목사 있고 그 안에 예배도 교회 안에 이 양반 소위 주인 그리스도 있고 종인 그리스도 있어서 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 그 종들, 사도들,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주인에게 기쁘게 해라. 그래서 섬기지 않아 그런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오면 나에게 즐거움이 생겨지는 겁니다. 즐거움이 생겨지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잠깐 접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시비 걸겠어. 이 정도 놔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아무리 못해서도 하나님이 잘했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당연히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게 뭡니까? 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 돌리는 게 뭘까?
뭐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될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뭐라, 내가 이 백성을 만든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찬송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종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종입니다. 내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를 섬겨가는 것, 목회자가 주를 섬겨가듯이 나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겨가서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겨가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된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하는 현장을 만들어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기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의 줄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